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월 넷째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1월이고 또 아직 구정이 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오늘은 우리 새해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젊은 시절에는 새해 결심들을 했습니다. 근데 꽤 많은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연말이 되면 그것을 한번 보면 거의 결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는 그 새해 결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새해 결심을 하곤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새해 결심은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또 특별히 몇 파운드의 살을 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것보다도 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구원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어떤 말씀에는 우리에게 회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결심하고 결심을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위대한 우리 지도자,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죽기 바로 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별 설교를 할 때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이 고별 설교에 합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이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w choose life 그랬습니다.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24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아주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저 옛날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없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선택을 하라. 새해 결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죠. 자신이 새해 결심을 해야죠. 결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니엘의 결심을 우리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것은 새해 결심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자기가 포로 생활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뜻을 정하여라는 것이 결심을 했다는 뜻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뜻을 정하여 그러는데 새 번역에는 마음을 먹고 그렇고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굳게 결심한 것을
여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다니엘 그 다이어트 음식요법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인들 중에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또 술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우리 다니엘의 그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제가 이번에도 봤는데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연말 연시에 보면요 시장에 가면요 말티넬리라는 그 스파클링 사이더가 있습니다. 또 웰치 회사에서도 만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이 알코올이 없는 그런 음료수인데 그거 아주 괜찮아요. 연말 연시에 꼭 나옵니다. 값도 싸고 저는 그것을 몇 병 사다가 1년 내내 특별한 경우에 마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결심, 자기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또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금년에 금주와 금년을 새로 결심하겠다 한 그런 결심을 참 좋은 결심입니다. 다니엘의 결심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결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장 결점들은 크게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점 중에 가장 큰 것을 하나를 고치면 다른 작은 결점들은 용이하게 우리가 극복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7절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시작되는데 여기 부자 청년이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계명은 20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큰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이 세상 그 돈을 너무 사랑하면서 사실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계명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슬프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치료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줬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후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알기는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집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는
추측하기는 아마 평생을 슬픔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귀에서 그 사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처방을 따르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에서 참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솔로몬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그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와 지식을 요청했다 생각하지만 열왕기상에는 여기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듣는 이 listening heart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는 이 분별하는 영어는 여기 NIV에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분별하는 마음보다도 귀를 기울이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말하기는 속히하고 좀 듣기는 더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런 교훈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내게 좀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정확한 공평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왕으로서의 가장 좋은 소원인 것 같습니다. 결심인 것 같습니다.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역대하 1장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랬는데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과 듣는 마음 이상의 그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요. 여러분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야고보 1장 5절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제 자기를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 자기 후계자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엘리사는 당신과 함께한 그 성령을 나에게 배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요, 과소평가하고 과소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을 갈급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의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기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좋은 것, 이것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내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의 올 새해의 그 요구사항 결심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지식과 듣는 귀를 주소서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현명은,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지만 마지막에 몇 장은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아굴이 그 두 자녀에게 준 그 교훈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30편 7절과 8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보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30장 그 9절에 보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했냐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아굴이 두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는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요청입니다. 자기 육신적인 요청 이전에 자기의 영적인 것,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주의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처음에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지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기도문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굴도 이 영적인 면을 먼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선산수훈의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적인 것, 우리의 품선적인 것, 이것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굴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좀 적절하게 축복을 하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내가 참 이 생활에 좀 적당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과 욕심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굴도 필요한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신약에도요, 이런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요, 제가 이 새 번역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지요.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그러니까 need라는 말 쓰죠. 필요를 아신다. 너의 욕심을 아신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 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제가 사도행전에도 참 유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연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배를 할 때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요구나 그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나눠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참 만족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자족이란 말은 이제 만족하다, contentment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물질적인 면에서 그러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있기를. 근데 4장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거기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런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만족하다, 그런 것을 내가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배웠다는 말이 두 번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시편에 또 이제 다윗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 그랬죠.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그 박해를 받아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살면 좋겠다. 아마 에녹과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 실질적인 성전에 가는 것도 원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앙망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시편 84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라가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궁정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문지기를 하는 것이 세상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그 고라 자손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여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이 과거가 참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가지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현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하면서 미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오는데 과거는 내가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현재 달려가는 길을 계속 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 걸음을 계속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미국의 그 정부의 정권 이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은 4년이나 뭐 8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이 하늘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하늘의 나라 상급 그래서 하늘 권세는 하늘나라는 정권 이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몇 년마다 바뀌는 그런 행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 2장에도 다니엘이 그런 고백했고 다니엘 4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정신병에서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이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권세요 정권 이양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도 바울 같이 사모하면서 우리가 참 매일의 신앙생활을 경주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아주 꼭 같은 말을 다니엘 2장의 44절에 다니엘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의 선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히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 전에 보면요. 10장 그 40절쯤 보면요. 예수님에게 좀 짜증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는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좀 마리아를 시켜서 제가 이 요리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일보다도 나의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너 마르다야 너무 마음이 부산하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좀 좋은 선택을 하라. 너의 동생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요. 디모데 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줬습니다. 마지막 권면인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에 제가 바라기는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 번 어떻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세우세요. 내가 금년에는 구약의 창세기나 시편이나 잠언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내가 몇몇 권을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좀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애의 최우선 순위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그 처방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처방을 받은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다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 처방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도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업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9장 51절에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구속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마리아의 선택과 같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품성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다 읽든지 아니면 몇 권이라도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고, 이런 또 결심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는요, 베드로의 사닥다리라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는 8가지 그 품성의 조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가 이 8가지 그 품성의 그 덕목을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조목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이 8가지 것을 쓰기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8가지 종목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이것이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divine nature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석절에 걸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좀 몇 가지가 겹치는데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쳐서 17가지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사닥다리 8가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면을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하나 찾아서 금년에 그것을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닥다리, 믿음과 덕과 지식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지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중에서 내가 무슨 면에 좀 부족하다, 이것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2021년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뭐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내 생애에 아주 부족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금년 12월 말에는 내가 이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년에 2가지 새해 결심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1년에 한 번 다 통독하면 좋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성경에서 어느 부분 몇 편을 읽겠다. 그 다음에 2번째 결심은 이런 성령의 선물 9가지와 또 베드로의 그 신의 성품 8가지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을 내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새해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많은 결심들을 할 수 없지만은 한두 가지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2021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다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